종말에 대한 징조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전도집 때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아주 간략하게 간단하게 종말의 징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생각을 먼저 해봅시다. 마르틴 루터가 얘기한 것 중에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를 사모할 것이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 시대는 마지막 징조가 가장 확실하게 나타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말세하더니만 아직까지 말세가 안 됐다고 이제 주님 재림이 이제 늦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세라는 말은 예수님이 초림할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세에 오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이게 말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말세 중에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한번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4장 차례차례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적인 측면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보면은 24장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은 1절 2절입니다. 이것은 AD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세상 끝입니다. 그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여쭈니까 징조 중에 첫 번째 종교적인 측면에서 징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게 되면은 자칭 예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좀 약간 머리가 돌지 않아서 뭐 얘기하기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이 교부가 또 자기가 재림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 교부께서 가라사대 성경 다 모조리 이렇게 바꿔 읽기도 하잖아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얘기한 것에 보면은 로스앤젤레스만 하더라도 자기가 한 예수라는 사람이 한 400명은 된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한 2,000명 된다고 했거든요. 바라티 교수가 연구한 것에 따르면은 인도에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2,000명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도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징조 중에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자칭 예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것이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왜 징조냐 하면은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진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추종한다고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이적이 무척 많을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입니다.
자, 이 말씀이 7년 혼란 속에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9절에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악한 자의 마음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짓 기적이라는 것은 눈속이는 매란 말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진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진리를 참으로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기적에 미혹이 되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요즘 이적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건 그림자고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 엄청난 기적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다. 욥기 1장에는 사탄이 하늘에서 불을 내렸는데 용의 그 욥의 양이 7,000마리가 되는데 7,000마리 양을 다 살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이제 자칭 예수도 많아지고 기적도 많아지는데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아주 어마어마한 아주 엄청난 기적을 앞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징조 중에 또 한 가지 징조는 이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귀신 숭배가 번성할 것이 얘기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탕 숭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9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재앙을 만나고도 회개치 않는 겁니다.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귀신 숭배입니다. 사탄 숭배와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문동과 목석의 우상에 절하고 우상 숭배,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7년 혼란 속에 있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기에 요약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귀신 숭배, 사탄 숭배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그 샌프란시스코에 사탄 제일교회가 있고 그게 지금 미국에 퍼져서 수백 개나 됩니다. 사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란 이름을 붙이지 말아야 되는데 사탄 교회입니다. 사탄 제일교회입니다. 근데 여기에 귀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사탄 숭배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유럽에도 사탄 숭배자들이 많아지고 미국에도 꽤 많아지고, 특별히 이제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탄을 공공연하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수 중에 유명해지고 싶어서 사탄에게 자기 영혼을 팔고 그 이후에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이제 인터뷰할 때 직접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옛날에 이 드루이도교는 아주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피까지도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체가 버려지는 데 보면은 시체에 피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죽여서 피를 빼가지고 마약과 섞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요. 7년 혼란 속의 죄 중에 첫 번째는 사탄 숭배, 귀신 숭배, 그 다음 두 번째는 온갖 우상 숭배, 그 다음에는 살인. 7년 혼란 속에 있는 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살인. 그 사람을 아주 쉽게 죽입니다. 그리고 복술이
이 헬라 원어로는 파르마케이아인데 마약 복용이 이렇게 속합니다. 마약 복용.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서 어떤 주는 마약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엄청 앓습니다.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마약을 많이 복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복술과 점치는 것뿐 아니라 약물 복용, 마약 복용이 포함되는데 7년 혼란 속에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가 약물 복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음행, 포르노입니다. 음행, 포르네이아,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 7년 혼란 속에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도적질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죄들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런데 종교적인 징조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뭐가 있다 했습니까?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요한계시록 17장을 말하는 겁니다.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17장. 이게 7년 혼란 속에 있을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벌써 징조를 보고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종교 타락입니다. 7년 혼란 속에 이제 세계 종교가 다 통합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종교 통합을 보고 있잖아요. 배도라는 거 자체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 배도가 계시록 11장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에서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음녀라고 하니까 얼른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음녀 반대가 뭡니까? 처녀 혹은 신부입니다. 아내. 음녀는 타락한 기독교를 가리켜서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정결한 처녀라고 했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 또 다른 말로 또 아내라고 했습니다. 그 아내, 신부, 처녀 그 반대말이 그 음녀인 거예요. 어비가롯 창기입니다. 창기. 그 타락한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렇게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시겠습니다.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이제 아내가 예비하였다. 그 아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몸된 교회가 아내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 그 반대가 이게 음녀인 겁니다. 음녀.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는 뭡니까? 이게 타락한 기독교이기 때문에 음녀로 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1장 2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럼 정결한 처녀 반대가 부정한 여자, 음녀인데 그럼 뭐가 음녀일까요?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예수, 영, 복음 외에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 보실 때는 뭡니까? 음녀, 타락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성경 예레미야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푸른 나무 아래에서 돌과 더불어 행음했다. 행음했는데 그들이 나무와 돌로 더불어 행음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말은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그걸 성경에서 행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음행한다고. 좀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3장 6절에 보시겠습니다. (3장 6절)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은 산에 오르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성적으로 죄에 지었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것이 9절에 봅시다. 답이 나와 있죠.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의 땅을 더럽혔거늘. 그러니까 푸른 나무 아래에서 뭐 했습니까?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을 때 성경에서 그게 행음이고 간음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음녀에 대해 얘기했는데 한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한 큰 음녀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의 큰 타락한 기독교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의 큰 타락한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봅시다. 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에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그럼 여기 많은 물 위에 앉았다 했는데 물은 뭐냐? 15절에 답이 나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 방언 전 세계입니다. 그런데 앞에 많은 물이니까 다시 읽으면은 많은 백성과 많은 무리와 많은 열국과 많은 방언들 위에 굴림에 앉아있는 한 큰 음녀의 큰 타락한 기독교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 지구상에 거의 전 세계 위에서 굴림하는 엄청난 음녀, 타락한 기독교가 하나 있다 그 말입니다. 단일 세력으로. 이게 한 큰 음녀입니다. 여러 개가 아니라 하나의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일 것이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음녀로 더불어 행음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고. 여기 땅에 임금들이 있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통치하는 사람이 임금들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들, 정치가들,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 임금들도 그 나라에서 지도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그 음료로 더불어서 행음했다. 그리고 행음했다는 것은 짝짝꿍한다 그 말입니다. 원래 정치와 종교는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고 이렇게 서로 짝짝꿍한다 그 말입니다. 더불어 행음했고
쫙 밀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종교와 정치가 합세해서 이 세상에서 좋은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세상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고 음녀가 하는 그런 것을 적극 환영하고 그걸 받아들이는데 그 음행, 정치와 종교가 결탁하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많이 마셨다 그 말입니다. 좋아하는 거거든요. 쉽게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과연 그래야지. 종교는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이 세상을 잘 사는 세상으로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의 그런 임무지, 무슨 영혼 구원이고 천국이고 그 쓸데없는 소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세상, 좋은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상을 세상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고 그 취했다는 것은 많이 받아 마시고 그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머리에 짐승의 몸에 참담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요한계시록 13장 부연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부활한 로마에서 부활한 로마가 등장할 때 거기에 등을 타고 나타납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시간이 길니까 일단 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그걸 미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읽어보면은 이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두머리가 적그리스도고, 종교계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를 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부활한 로마 등을 탔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손에 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5절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에 뭐라고 했습니까? 음이라. 이게 한 큰 음녀가 어머니라고,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이 큰 음녀를 중심으로 해서 땅의 음녀들은 쪼무라기 타락한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다른 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다 음녀가 되는 겁니다. 땅의 음녀들과 구원받지 못하고 남은 지구상에 남는 모든 이 타락한 기독교가 이게 음녀들이 되고, 가증한 것들은 성경에서 이게 잡종교를 가리켜요. 잡종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기독교와 전혀 관계없는 다른 종교들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것들, 잡종교들, 그런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이 음이가 중심이 돼서 종교를 통합시키는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몽땅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같이 탁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억이고 크게 기억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러니까 성도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어디에 앉아있냐 하면은 9절에 지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여자가 어디에 앉아있느냐? 7산에 앉아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2번이나 들었는데요. 가이드가 얘기하기를 로마는 7산으로 구성된 도시 안에 있습니다. 그 말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니까요. 그리고 여기가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내가 본 바 여자는 큰 성인데, 큰 도시인데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세상에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는데 그 대통령들도 꼼짝 못하고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래서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큰 음녀 중심에서 하나가 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잠깐 볼까요? 여기에 잠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가톨릭에 대해 잠깐 봅시다. 여기 먼저 비디오 잠깐 먼저 봅시다. 대단하죠?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익숙하고 또 당연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교황이 어떤 존재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랜 역사를 갖고 이어져 내려오는 교황, 과연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은 바티칸의 국기이자 교황기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2개의 열쇠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내려줬다는 천국의 열쇠를 상징합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의 후계자가 바로 교황이라고 하며 이 교황을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황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고백 성사를 받을까요?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긴 하지만 교황도 고백 성사를 받고 예수의 신부가 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황이 되면 재판을 받진 않습니다. 인간이 하는 재판을 받진 않는다는 건데요. 법정에 소환되지 않을 권한을 갖는다는 교회 법전에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또 베네딕토 16세 독일 출신이죠. 그렇지만은 일단 교황으로 선출되면은 자신의 성과 국적 또 시민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네, 대신에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통솔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게 돼서 별도의 협의 없이도 교회 규정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황이 어떤 규정을 만들면은 그게 절대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봅시다. 여기에 먼저 여기 가톨릭에 대해서요. 가톨릭의 구원관은 이제 우리가 개신교에서는 주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가톨릭에서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행위가 덧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칠성사라고 하는데 7가지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가톨릭에서는 대죄와 소죄를 구분하는데요. 대죄, 큰 죄를 지으면은 생명의 은총을 잃게 하며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기 때문에 심각한 것이다. 이 대죄의 큰 죄의 용서는 신부에게 고백함으로써만, 즉 하나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회개함으로써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이제 대죄 몇 가지 보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일이나 주일, 미사에 빠지는 것, 이 대죄가 되는 겁니다. 술에 만취하는 것,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자녀들에게 나쁜 본보기가 되는 것, 기준품을 절도하는 것, 비가톨릭 성경이나 다른 종교 썩을 읽는 것, 이외에도 이제 소죄도 있는데, 소죄는 영혼을 죽이기보다는 아프게 만든다. 그러나 소죄도 계속하게 되면은 대죄로 변화를 줬으므로 위험하다고 보는데, 소죄란 예를 들면 해를 끼치지 않는 거짓말, 험담, 약간의 술에 취하는 것, 과식하는 것, 값싼 물건을 훔치는 것, 이런 것은 소죄인데, 이것은 개인 스스로가 이제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행, 믿음은 구원의 시작에 불과하므로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구원을 완전케 할 수 있도록 그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선행을 해야 한다. 7가지 성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마리아는 예수 출생 후에 아이를 갖지 않았으므로 처녀성을 잃지 않았다. 흠없이 탄생하여 흠없이 일생을 살았다. 원죄 없는 잉태론.
지상위에서 생명을 다한 후에 그녀의 몸과 영혼은 성천했다. 성모 성천을 받아들이잖아요. 성모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과 같은 거의 죽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를 구속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 마리아에게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800년, 마리아 무지행태설 1854년, 마리아가 은총의 중재자다. 1917년, 성경에서는 은혜를 받은 자로 되어 있는데 은총이 충만해서 은총의 중재자가 되고 그걸 마리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확정하고 마리아는 부활 성천했다. 마리아 몸이 부패되지 않고 부활 성취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황이 이렇게 딱 발표하면 그게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원관을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에 공병의 세상이 이렇게 여기 보면은 무신론자라 할지라도 선을 행한다면 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교황 프란시스코 방한을 앞두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알려진 내용으로 기독교계에 큰 파문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입니다. 이거 한번 우리나라 이제 고 김수환 추기경 말한 감 잠깐 봅시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교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레리 킹하고 이제 대화하는 데서 신부하고 이제 유태교 이제 이제 목회자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한번 보세요. Now, Father, if you don't believe in Christ when you die, you are going to hell? No, not at all. It's a Catholic belief that Jesus is the source of salvation. Jesus is God. We believe that. But what do we say to the millions and billions of people who don't even know about Jesus? Are they just thrown into hell? Or what about a rabbi who really follows the Lord as best he can? As a Catholic, I'm very comfortable that he attains salvation by 가톨릭 신자로서는 레비 씨가 구원을 받아서 너무 기쁩니다. doing this. So he attains it without believing in Christ. Correct. But Without an many explicit in the belief, Christian yes. fraternity and the They Protestant would do be, not yes. believe that, Correct. right? As a Catholic, I can believe that Christ is God and he loves people, and it's not the goal of Christ to try to throw people into hell. And as a Catholic, how do you view Muhammad? As a very wise man, I see the beauty of Islam in a very strong way. A simple approach to God, a simple approach to prayer and devotion. I'm very touched by 5 times a day praying. I'm very touched by the Ramadan, by the fasting, the beautiful presence of God and the power of God. And as a Catholic, I need to learn from that. 그러니까 이러니까 종교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저거 다 손잡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에 이제 로마 교황 바오로 2세는 진화론 인정하나 창조는 하나님을, 진화론도 맞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프란시스 교황이 경고하기를 어떤 관계라도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는 위험하다. 이게 비디오가 있는데 비디오는 영어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이 관계 맺는 것 자체는 이건 위험한 거로 경고하잖아요. 왜냐하면 신부 통해서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가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불교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죠. 이제 개신교하고도 다 연결되죠. 하나로 다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종교와 종교 간에 손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다 좋게 느껴지잖아요. 야, 진짜 좋은 일 많이 한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믿는 사람 보면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1장 이 말씀이 이제 우리 시대에 실감이 나고 있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면은 정말 하나가 딱 종교가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육지에서 벌어진 일을 좀 생각해 봅니다. 육지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0절. 또 이러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 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려 나겠고 20세기에 들어와서 벌써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면서 이제 식민지로 있던 나라들이 많이 독립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종교 간의 종교 분쟁이 아주 심해지고 민족 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그래서 지금 여기 전 세계가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발전해서 나중에는 이제 칠년 혼란 속에서 세계적인 전쟁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처처의 큰 지진, 대형 지진과 그 할렌제이가 얘기한 것을 보면은 1948년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속에 있었던 대형 지진을 조사해 보면은 48년 이후에 대형 지진 난 숫자가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지진보다 3배 이상 많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는 막 대형 지진이 엄청 많이 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큰 지진과 기근과 온적,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24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버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간부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이 지구가 완전히 공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가 되고 땅이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백성과 제사장이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종과 상전이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고 비자와 간부가 일반일 것이며 요종과 안주인이 똑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고 사는 자, 파는 자가 똑같은 운명,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이고 이자를 받는 자, 내는 자가 다 동일 운명에 들어가게 된다. 어떤 어려운 게 있을 때는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 좀 유리한 것이 있었잖아요. 이제는 이 지구가 완전히 못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돈 많든 적든 뭐 천년 관계없이 다 동일한 운명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완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될 것이다. 지금 70억 정도의 사람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복지국으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샥 없어집니다.
노아 홍수 다 죽어버리잖아요. 노아 식구이 다 죽은 것처럼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심판받고 짧은 시간 내에 아주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납니다. 이 땅이 또한 70억 이상의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땅이 완전히 오염됐어요. 70억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건을 대량해서 대량 소비하고 대량 폐기하면 그거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가 지구상에 넘쳐나고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이 오염을 점점 심하게 만들기 때문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에서 더럽게 오염되었으니, 그리고 오염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땅이 더러워지는 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되어 있어요. 간음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살인죄를 지으면 땅이 더러워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리면은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 죽인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죄를 속할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민수기 35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고 성적으로 죄 지으면은 땅이 더러워진다고 레위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진짜 낙태가 많고 무지한 피를 많이 흘리는 시대고 간음죄가 가장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땅이 완전히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영원한 언약은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복음을 끝까지 배쳐간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저주가 땅을 삼켰고 저주가 앞으로 지구상에 내려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기반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방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한국도 이 죄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점점 못쓰게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보시겠습니다.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누구리로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실 것이다. 앞으로 이제 애굽은 세상의 그림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지구상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는지 봅시다.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내륙 바다 가리키는 겁니다. 내륙의 바닷물이 자꾸 말라갑니다.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 시내 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달과 가리, 갈대가 시들겠으며.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요. 지구상에 내륙 바다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수위가 자꾸 낮아집니다. 다 낮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시냇물은 줄어들고 마를 것이다. 그리고 강들에는 악취가 날 것이다. 지금 강들도 이 오염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이 강과 시내 수위가 전 세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어릴 때 수영하던 곳에 가보고 이제 강 같은 데 가보세요. 이상하게 물이 없잖아요, 물이. 전 세계로 물수위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엘에서 1장에는 메뚜기 재앙이 나와 있는데 참 이 메뚜기 도식이 참 문제입니다. 이 메뚜기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그대로 있다가 특정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이 알이 한꺼번에 확 부화되기 때문에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내려오는데 1988년 11월 아프리카 모리타니에서는 8cm 정도 메뚜기가 넓이가 10km, 길이가 100km 정도 땅을 덮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이 딱 적당하면요, 갑자기 그냥 샥 부화해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들이. 그리고 1989년 봄 알제리에서 200억 마리 정도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400km에 달하는 땅을 뒤덮고 매일 수천 톤씩 식물을 갉아먹었습니다. 앞으로 이 지구상에 아주 엄청난 일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끔찍한 테러 활동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 땅도 점점 오염되고 있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가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성경에서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 위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여기에 민족이 아니라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를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원래 예레미야 5장 보면은 이 바다와 육지 사이에 경계로 하나님 모래를 두셔서 원래 파도는 바다 모래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심해지니까 이 바다의 파도가 육지를 막 침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에 우는 소리 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실제로 이 바다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여기에 이거부터 한번 봅시다. 이게 진짜 여기에 태평양 거대 쓰레기 시대, 태평양 거대 쓰레기 시대는 각각 하와이 섬 북쪽과 일본과 하와이 섬 사이에 있는 태평양을 다니는 두 개의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일컫는다. 쓰레기 섬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하와이 북단의 덩어리 하나만 쳐도 한반도 약 6배이다. 쓰레기 더미가.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다에 우는 소리 한번 잠깐 봅시다. 일본 센다이 지역 강타한 쓰나미입니다. 센다이의 공항 화면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항 쪽으로 해일이 몰려드는 화면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대피할 겨를도 없이 상당히 많은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물이 갑자기 몰려들면서 대부분 공항은 저렇게 침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 실제로 이 쓰나미 같은 게 밀려올 때 소리가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란 말이 맞습니다. 우는 소리를 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그래서 이 쓰나미 같은 것이 몰려와서 이 지구를 강타할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16장. 바다에 있는 징조 중에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가 치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치된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 적조를 본 사람들은 이 구절을 하고 똑같습니다. 적조 현상 나타날 때 바다 색깔이 놀랍게도 죽은 자의 피 색깔과 똑같습니다. 썩은 강물 분노만 흐른다. 악성 적조가 연원을 입어간다. 바다 생물을 절멸시키는 붉은색의 악마. 적조 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꼭 이것이 죽은 피 색깔이랍니다. 죽은 피 색깔. 앞으로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완전히 붉은색으로 바뀌어서 바다 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지금 인간이 땅을 너무 많이 개발해서 땅을 완전히 아주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피해가 올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11장 보세요. 11장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도함에 주의 진도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로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그다음에 적겠습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우리 시대에 진짜 땅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온갖 것을 끄집어내서 꼭 자기 때만 생각하지 그 결과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막 무분별하게 개발하잖아요. 땅을 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리고 하늘의 징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16장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앞으로 태양이 사람을 태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오존층만 파괴가 돼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해가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은요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해방하게 되죠. 해가 사람들을 크게 태우는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아주 너무 아픈 일이 생기고 자기 혀를 막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태양도 이 현상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존층 파괴, 지구 보호하는 파란 덮개가 오존층인데 지구 옷이 찢겨지고 있다.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햇볕 15분 이상 되면 위험하다. 자외선량이 크게 늘어서 피부암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외선에도 출현된다. 한반도.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일 오존층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광선이 살인광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태양의 활동을 더 강하게 만들어버리면은 오존층이 약해진 데다가 이 태양 활동을 더 강하게 만들면은 태양이 사람들을 이제 태우는 이런 일이 실제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우박이 자꾸 큰 것이 떨어지는데요. 성경에서 봅시다. 여기 욥기 38장 보세요. (38장) 22절.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환난 때와 전쟁과 격투의 날을 위해서 이것을 저축하였노라. 앞으로 우박이 떨어지는데 얼만큼 우박이 떨어지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6장 봅시다. 16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앞으로 무게가 약 한 달란트 약 100건 되는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 박제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한 달란트가 약 100건인데 56kg 정도 됩니다. 우박 그렇게 큰 것이 떨어지는데 실제로 이 조종사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 하늘에는 우박 창고 비슷한 것이 있답니다. 이 우박이 떨어져야 되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안 떨어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 곳이 있답니다. 그걸로는 비행기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밑에서 연락이 온답니다. 근데 그 규정 어기고 뚫고 들어가면요 비행기가 막 이렇게 맞아가지고 상처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박 덩어리가 큰 것인데 들어가면은 나중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비상 탈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박을 점점 크게 만들어서 우박이 대거 지구상에 떨어지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이 큰 우박 떨어뜨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 우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우박 잠깐 볼까요? 죽음의 우박, 미국 텍사스 강타, 100여 명 사상, 테니스공 2개 그게 얼마나 큰 거예요? 이런 데 맞으면 큰일 나죠? 여기 우박이 옐로탱크 파손, 중국에는 농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54명이 죽었다. 95년에. 중공 남부에 우박 떨어져서 사상자 500여 명. 이 신문은 이 지역에 내린 우박 중 가장 큰 것은 60kg에 달했다고. 우박인데 60kg. 이거 한번 봅시다. 야구공만한 얼음덩어리가 지구를 맹타합니다. 하늘에서 대포알이 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박 세리는 미국에서만 매년 무려 15억 달러 상당의 손실. 총알 크기만한 우박도 있지만 야구공보다도 큰 것도 있습니다. 야, 굉장히 크네. 이게 구름 속에 있었단 말이야? 이것도 한번 봐봐요. Hailstorms with hail the size of eggs have struck southern China. The storm with wind gusts of more than 100 miles per hour have left hailstorms with hail the size of eggs. 달걀 만 그 우박이 떨어지는 건가요? 이런 것이 아니라 막 더 큰 게 들어오면 수백만 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약 100건 된 우박이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우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한계시록 성경 누가복음 21장 봅시다. 누가복음 21장에
21장 25절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절 끝에도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하리를 생각하고 무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앞으로 천체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천체가 흔들려서 앞으로 운석이 대거 떨어질 텐데요. 계시록 6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봅시다.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오매.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데 아마 운석 같은 게 떨어질 겁니다. 운석 같은 것이 떨어지니까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의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운석이 떨어지면 이거 진짜 문제가 심각해지죠. 운석이 점점 큰 것이 떨어지는데 여기 보면은 축구장 크기 소행성 지구 충돌 위기 무면 소행성이 다가온다. 직경 2km 소행성 지구로 돌진 중 정명 충돌 때는 원자폭탄 2천만 개 위력이다. 농구장 2배 크기 소행성 16일 새벽 지구 근접 통과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구 멸망을 가져올 소행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대중은 이를 모르는 편이 낫다면서 이 문제에 개입해 사람들을 시간 내에 구할 도리가 없다면 이를 대중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전 세계적인 공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디오 한번 봅시다. 1908년 시베리아 퉁구스카 지역엔 히로시마 원자탄 1000배에 달하는 폭발이 있었습니다. 80km 상공까지 불길이 치솟았고 2500평방 킬로미터 산림이 순식간에 불탔다. 그리고 그 충격은 영국까지 전해졌다는데 이 어마어마한 파동은 직접 54m 운석이 떨어진 결과였다. 54m 운석이 떨어져서 남북한 길이보다 더 긴 그쪽이 완전히 박살났거든요. 나사는 직경 1.6km 행성이 지구와 충돌해 1.6km 행성이 충돌하면 원자폭탄 200만 개 정도 위력이라는 거예요. 원자폭탄 200만 개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구 생명체 전멸. 과연 행성 충돌 일어날 것인가? 행성이 떨어지면은 이게 도시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바다 같은 데 떨어져도 완전히 해일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도시들이 박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운석이 이제 날아온다고 하는 뉴스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덕적인 측면에서 징조는 우리 시대에 진짜 실감이 납니다. 성경 시편 12편 한번 봅시다. 시편 12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령하나도다.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우리 시대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리고 성경 이사야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장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우리 시대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5절, 3장 5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그래서 항상 망할 때가 되면 사랑이 식기 때문에 백성이 서로 학대하고 이웃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아이가 노인 알기를 우습게 알고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를에게 교만하고 요즘 대통령 알기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잖아요. 그리고 9절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체해도다.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이 된다. 그래서 항상 망할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뻔뻔해져서 죄 짓고도 아주 담대하고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자랑스럽게 오히려 떠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망할 때가 되면 여자들이 드세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6절 봅시다. 이스라엘 망할 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결에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교만하여 느린 목이라는 게 뭡니까? 머리를 이제 지켜 들고 이제 남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만 죄짓냐 나도 죄진다 하면서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고 악의죽결에 행하며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딱 옷을 신고 엉덩이 흔들면서 이렇게 걷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유혹하는 그런 몸짓으로 걷는다 그 말입니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 낸다 하셔도다. 주목 끄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팔찌와 면박과 얼굴 가리는 거죠. 화관 쪽두리와 발목 사슬과 띠와 반도 띠와 향압 화장봉송과 호신부 부적입니다. 지환 가락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 핸드백과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 소근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러니까 화려하게 치장만 하지 영혼은 텅텅 비고 속은 텅 비는 거예요. 요즘요 남자들보다 여자가 더 큰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머리가 이게 완전히 비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문제입니다. 금만 꾸밀 줄 알았지 아무 생각이 없거든요. 이사야 5장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모습입니다. 8절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가려라 그들은 화일진저. 망할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집을 딱딱 붙여 살고 도시를 이루고 사는데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대해서 빡빡하게 모여서 도시를 이루고 군집에 살아가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무명인이 되고 서로를 모르게 되는 거니까 죄를 담대하게 많이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걸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 삼는 그들은 화해실전저. 요즘 봐요. 악한 걸 보고 선하다 그리고 선한 거 보고 악하다 그리고 흑암 보고 밝다 그리고 밝은 거 보고 검다 그리고 쓴 거 보고 달다 그리고 가치관이 지금 싹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멸망이 다가올 때 있는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시죠? 성경에서 봅시다. 레위기 18장. 이게 항상 멸망시킬 때 이런 일이 있습니다. 18장 6절. 너희는 골욕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미의 하체는 곧 내 아비의 하체니 너는 범치 말라. 그는 내 어미인즉 너는 그 하체를 범치 말라. 너는 계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이런 말이 쭉 나와 있으면서 이 근친끼리 성적으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면서 그게 22절. 너는 여자와 교합한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집하지 말라. 이는 무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였느니라. 이 가나안 7민족이 성적으로 완전히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들어서 완전히 박살내버린 거예요. 지금 항상 이 멸망할 때가 되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바로 여자끼리 남자끼리 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노인들을 진짜 우습게 알잖아요. 레위기 19장 봅시다. 19장 32절. 32절. 너는 샘버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요즘 노인이 대접 못 받습니다. 29절. 내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요즘 기생도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27절.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것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으라는 얘기는 이런 경우잖아요. 머리 위 남겨두고 중간 남겨두고 이게 머리 위만 딱 남겨두고 싹 깎아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머리 위를 쳐내고 밑을 쳐내고 중간만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 여기만 딱 남기고 양쪽으로 쳐내는 사람도 있고, 이게 다 그 괴상망측한 그런 모습이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염껏 손상하지 말으란 말은 수염을 길러도 이게 자연스럽게 길러야지, 뭐 여기만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기만 이렇게 한다든가 이상하게 하지 말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몸에다가 무늬 넣지 말아라. 문신하지 말아라. 요즘 문신도 많지요. 성경에서 하지 말아라는 것은 골라서 다 하는 시대예요. 이상해요. 무당도 진짜 많아집니다. 레위기 19장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 봅시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여기 보면은 내 육축을 다른 육축과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마라. 이것이 이제 그걸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을 어기는 겁니다. 이것저것 막 실험 막 해보는 거예요.
호랑이하고 사자도 교배시켜 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막 해보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렇게 법칙이 있는데 그걸 마음대로 깨보려고, 유전 법칙을 깨보려고 별 실험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도덕적인 징후가 참 많이 있는데,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지 말아라는 것은 모조리 다 하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성경 다니엘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우리 시대 정말 많은 사람이 가장 빨리 왕래하는 시대고 지식이 정말 급증하는 시대입니다. 또한 우리 시대는 이슬람 발흥, 이게 10편 83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슬람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아랍이 대적하는데 10편 83편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지금 아랍 50몇 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테러를 일으키고, 그 테러 문제에 골머리 아는데 그 주되는 것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진짜 참 이게 무서운 종교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됩니다. 마호멧은 16번 결혼을 하고 56세에는 9살 먹은 애하고 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16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 교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국도 자꾸 많아집니다. 세계적으로 참 문제가 심각한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는 일반적인 징조들을 다 볼 뿐 아니라 우리 시대에만 되리라는 징조를 다 보는데, 이스라엘 독립한 걸 우리 시대에 봤잖아요. 예루살렘 회복되는 걸 봤고, 이스라엘이 세계 돈줄을 다 잡는 것도 봤고,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도 다 봤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이 회복 중에서 유대인들이 특히 흥분해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성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는데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면은 천년왕국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물이 나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이스라엘에 물이 삐지고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곧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찾아볼까요? 성경 스가랴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14장 한번 보세요. (14장 8절)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자, 여기 이제 5절에 예수님이 지상진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지상진입하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 속에 들어갈 때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800m 이상 높은 곳인데 거기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에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이제 여기 예루살렘 회교사원 자리입니다. 여기 회교사원 자리인데, 여기 잠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회교사원 있는 이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성정 복구 운동으로 반복이 정복된다. 메시아 재림과 이스라엘 성전 재건,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이 사회에서 쿰난 동굴에서 사회 사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전 두루마리는 이사야서보다 더 긴 건데요. 여기 성전 두루마리가 나왔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은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경은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릇이나 기구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쿰난 동굴에서 사회에 이사야서가 66장인데 이사야서보다 더 길게 성전 두루마리가 나와서 성전 예식을 어떻게 했구나, 그릇을 어떻게 만들었구나, 이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전 설계도 만들어 놓고 기구 만들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모리아산입니다. 여기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 난데없이 회교 사원 자리에서 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 봅시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물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이제 대야에다 이렇게 퍼가지고 이렇게 뺐는데요. 물이 점점 많아져서 이제 호수로 빼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전에서 떨어진 곳에서도 예루살렘 통곡의 벽에 며칠 전부터 40cm 길이의 물 얼룩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유대교 신자들은 메시아의 재림과 구원이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יש בחזון הנביא זכריה, שם נאמר והיה ביום ההוא יצאו מים חיים ירושלים, ורואים כסימן לגאולה, כסימן לאותו רגע שבו לא יישא גוי אל גוי חרב ולא ילמדו עוד מלחמה. 로마군이 파괴한 성전의 잔해인 이 통곡의 벽은 로마군의 유대인 학살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회교 사원 있는 그 자리 그쪽에서 이제 물이 조금씩 삐지고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빼내고 있는데 이제 통곡의 벽하고는 거리가 엄청 멀거든요. 통곡의 벽에서까지 이제 물이 조금씩 이제 삐지고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유대 랍비들은 신나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거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짐승들도 전부 다 기질이 바뀌어서 이제 사자가 수처럼 풀먹고 이런 예언들이 천왕국에 대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곧 온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성전을 지을 때 붉은 암송아지가 나와야 되는데 난데없이 이스라엘 땅에 붉은 암송아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랍비가 조사해 보더니만 틀림없이 붉은 암송아지인데 전체가 다 붉은 암송아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붉은 암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어 있는데 난데없이 또 붉은 암송아지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딱딱 맞아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야, 진짜 이제 우리가 메시아를 맞을 날이 오고 있다고 진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에만 이해되는 말씀들이 아주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요엘서 작업이다. 요엘서 2장 1절 시온에서 1271페이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일 없었고 이후에 세세 없으리로다. 그 다음 읽어봅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 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 이제 마지막 전쟁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아. 핵이 터지면은 새벽에도 빛이 쫙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핵이 땅 터지는 순간에 버섯구름 올라가면서 지구는 캄캄한 날이 되고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 되고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되고, 그래서 이건 자고 일이 없었고 이후 세세 없으리로다. 전무후무한 건데 불이 지구를 싹 지나가고 나면은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운 땅이 황무한 들판으로 싹 바뀌질 것이다. 그러면서 무기 모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 그 모양은, 무기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촉에 마른 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호를 부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물이 낯빛이 하여져도다. 이 무기 모양이 말같이 생겼는데 소리가 병거가 굴러가는 소리 같고 불꽃이 마른 풀 소리는 소리와 같아. 불꽃이 마른 풀 사를 때 무슨 소리 납니까? 타타타타 소리 나고 슉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헬리콥터 돌아가는 소리라든가 제트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라든가 혹은 병거가 굴러가는, 탱크 굴러가는 그런 소리 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 무기들이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사무라이같이 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건물을 기어오르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로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나 성치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다. 요즘 로봇 무기들이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비디오로 보니까 깨구리를 만들었는데요. 깨구리가 알아서 막 이렇게 뛰어넘어요. 한번 볼까요? 요즘 진짜 컴퓨터 기술이 뛰어납니다. 여기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Hey, I'm Callie Lewis. You're watching Geek Brief TV. This is Brief 762. May 28th is the much-waited-for international launch of the iPad. You guys will be able to purchase your brand new iPads at 8 o'clock a.m. The stores are opening up an hour earlier than normal, and I'm willing to bet there will be lines just like in the U.S. Unfortunately, you probably won't have iPhone, your iTV ships. Take a look at this research from the USC team as part of the DARPA Locomotive Learning Project. This project aims to push the performance of robotic-legged locomotion to a new level. The Locomotion Controller, developed at the Computational Learning and Motor Control Lab at USC, is able to autonomously navigate and cross very challenging terrain, including obstacles and gaps as large as the full leg length of the robot. Special attention has been given to stability, smoothness, and movement speed, body movements that have been optimized for stable yet dynamic movements even in highly challenging terrains are combined with leg movements that avoid the terrain in an optimal fashion. This gives unprecedented movement speed over very difficult terrain. The controller is able to employ special moves for terrain that approaches the limits of kinematic feasibility of the robot.
case of slippage or other failures, special recovery behaviors are executed which save the robot and allow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mission.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앞으로 별게 다 나옵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저번에도 보여준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킬러 로봇 보세요.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전투 로봇, 이른바 킬러 로봇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아군의 피해는 줄이고 전투력은 강화할 수 있지만 이성이 없는 로봇이 인간의 생사를 판단하는 게 윤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세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LA 정재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네 발 달린 동물 모양의 로봇이 엄청난 속도로 질주합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짐을 싣고 험한 지형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도 있고 무인 폭격기 드론은 물론 반자동 사격 로봇도 이미 전투 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이 개발 중인 전투 로봇, 이른바 킬러 로봇들입니다. 아군의 인명피해를 줄이면서 적군을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킬러 로봇.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육군의 4분의 1을 로봇 전투병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킬러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Increase the standoff distance from the soldiers actually from hostile fire. And we think with the possibility that we can save lives and it's a great force protection multiplier.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성이 없는 로봇에게 인간의 생사를 판단하도록 하는 게 윤리적으로 정당하냐는 겁니다.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문가 회의를 여는 등 킬러 로봇의 규제 논의에 착수한 유엔은 오는 11월 규제안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국제 엠네스티나 휴먼 라이트 워치 등 민간단체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열고 킬러 로봇의 개발 중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When I first heard about them, I have to say I was way more frightened than of nuclear weapons. Once they're out there, it's going to be very difficult to bring them back.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로봇과 인간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킬러 로봇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란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YTN 정재훈입니다. 여기에 이 요엘서는 까마득한 옛날에 기록된 책인데 이 지구는 질투의 불에 삼켜질 걸 얘기하면서 무기 모양도 말하고 그리고 이 무기들이 용사같이 달리고 무사같이 건물을 막 기어오르고 각기 자기로 행하되 항을 어기지 아니하고 피자 부딪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성중에 뛰어들어가고 성류에서 막 달리고 무기들이 이렇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면서 마지막 때에 될 징조들을 한꺼번에 다 보고 있잖아요. 세계가 하나가 되고 전 세계 사람이 표를 받는다. 이거 지금 우리 시대에 정말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징조를 한꺼번에 다 보는 시대인 것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걸 보여줄 거는 많은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종말에 대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확실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징조를 우리가 다 본 시대인 것이 확실합니다.